우리가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물 한 잔 이렇게 마시게 된다면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시간은 세상에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아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한 잔의 시원한 물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제 목마르거든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 그런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목마름 또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절기 중에 초막절, 그 초막절 예식 가운데에 호산나 예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장막 생활을 하던 그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초막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초막절 예식이 일어나게 될 때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런 어떤 예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영생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을 그때는 성전에서 행하는 그 절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에 있었던 호산나 행사가 이제 그 절기를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정확한 그런 배경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고대 성전시대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시내가에 나가서 이제 커다란 버드나무를 하나 잘라다가 이제 번제단 남동쪽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버드나무를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 물가에서 보죠. 보통 물이 없는 곳에서는 이 버드나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어디 일에 다니다가 버드나무를 딱 보게 되면 그 버드나무 주변에는 항상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 흐르는 계곡이나 아니면 개울가나 강가 아니면 호숫가 이런데 그 가지가 축축 늘어뜨리면서 크게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의림제 그 버드나무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버드나무가 올라가면서 뚝에 그냥 여러 개가 이렇게 연못적으로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잘라내지 않았으면 지금도 있겠죠. 원래 버드나무는 이렇게 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그 즉시 시들어버리는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그 잘린 버드나무는 제단 남서쪽에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잘린 그 즉시부터 시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초막절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번제단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러니 그 번제단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그 번제단 곁에 서 있는 버드나무, 어떤 모양일까요? 물이 없으니
점점 시들어지고 말라가는 모습을 일주일 동안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매일같이 번제단을 돌면서 시들어가는 그 버드나무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낭송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다면 왜 이 시편을 낭송을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물이 없는 곳에서 시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운명. 그러니까 자신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버드나무와 같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드나무는 매일매일 더욱더 시들어가게 되고 또 백성들은 매일매일 번제단을 볼 때마다 그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깨달으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그 버드나무는 그냥 버드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시들어가는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번제단을 돌던 이 예식을 호산나 예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이 말씀을 이제 우리를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그래서 버드나무를 호산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호산나 예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한 바퀴씩 번제단을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이건 마치 어디서 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이제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7바퀴 돌면서 구원을 간절히 구하던 명절의 끝날이었습니다. 이때 명절은 초막절이고 끝날은 7번째 날이었던 겁니다. 보통 초막절의 7번째 날을 큰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히브리인들도 이 날을 호산나 라바, 구원의 큰 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결국 초막절 절기의 7번째 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 제단의 그 뜰에 올라가서 제단을 돌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죽어가는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 버드나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애타게 간구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제사장들 제단의 위에 이래 있고 그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버드나무처럼 목이 마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곧 생수의 강이니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돈? 어떤 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애쓰시잖아요. 명예? 성공? 정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꿈꾸는 걸 거예요. 유명해져서 내 이름을 널리 이렇게 알리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예? 물하고 공기, 또 생명, 예. 그렇죠. 제목 보니까 생명이 최고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꼭 되고 우리 장로님 어렸을 때 최고 크게 가졌던 꿈이 뭐예요? 장군. 네? 장군. 그렇지. 장군이 되셨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김기옥 집사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쑥스럽게 자꾸 나한테 묻고 그러니. 이영환 장로님.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박한규 장로님은 큰 꿈이 뭐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 자, 그래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정말 편안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휴가차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큰 끝없는 사막에 그냥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불시에 착륙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막에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어디 물도 없고 뭐 나무 그늘도 없고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휴대폰도 터지지 않아서 누구한테 연락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는 사막에서 피할 수 없는 더위와 갈증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 나 이러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장군이 돼서 별 5개를 붙여가지고 전 세계로 호령하는 정말 늠름한 장군이 돼 있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돼 있고 이런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예? 물이죠. 목말라 죽겠는데 뭐 장군이 뭔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이 뭔 필요가 있어요. 돈을 그냥 뭐 이따만한 자루에다가 이래 메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약에 누군가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병 들고 있으면 아이고 그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뭐 누구든지 그냥 그렇게 외치고 먼저 가서 그 물 얻어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명예가 아무리 높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그야말로 아무데도 쓸짝이 없는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요, 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바로 물 한 잔입니다. 이 물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왜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안 죽으려고. 돈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있으면 그 사막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가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로 이 초막절에 버드나무 예식, 호산나 예식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루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을 잘못된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을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나 혼자 목마른 갈급함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그 생수가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생명을 내가 줄 수 있으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라. 스스로 자기가 목마르다라고 갈급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궁극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죽어가는 버드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이고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40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단순하게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결정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오빠 강남스타일을 교회에서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게 아닌 거예요. 재미, 쾌락 이런 것들로 채워나가고 있는 거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아니다. 이도저도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 아니냐 이러고 따지고 들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속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는 다르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생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 비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갈증으로 힘들고 고달팠던 그 인생의 사막에서 드디어 물을 찾아서 마시게 되었지만 내 혼자 목 축이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물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거나 물을 발견했어도 저 물을 마셔도 될까 하는 어떤 의심 때문에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지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보시니까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는 일 너무 어렵잖아요. 한 사람 교회로 데려오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예요. 바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사막 위를 걸어가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목이 마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증을 어디에서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초청이고 동시에 생명의 선언입니다. 오면 삽니다. 마시면 삽니다. 오지 않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생수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고 이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를 생수로 받아들이기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생수를 가진 사람들로서 목마른 자에게 길을 보이고 생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때로는 그 손을 잡고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우리 안에 머물러 그냥 우리 속에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갈증이 해소가 되어지고 그 생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림과 동시에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그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대하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주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나 주를 그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꺼리고 있는 자들에게 저희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이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삶이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